훨씬 더 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함께 살면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사와 그 생도들이죠. 성경을 보면 생도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호야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 학교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의 제자를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면 그의 시종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가서 제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헬라어로 제자라고 하는 마데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배우다, 배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데테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자를 뭐라고 부르죠?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디스플레이라고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하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훈련하다 그런 말에서 제자를 디사이플 그리고 제자도라는 말은 디사이플 그렇게 말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 제자 정신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믿는 자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은 또 특별히 뭐라고 그렇게 부르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라고 말할 때는 보통 12사도에다가 나중에 사도라고 이름을 달았죠. 누구죠? 사도 바울. 성실공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사도를 바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바울에게까지만 지갑니다. 그런데 요즘도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전에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청주에서 어느 교회 목회하는 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선배들도 후배들 다 그 교회 갔더니 그게 중고를 받더니 말이죠. 중고에다가 이런 식으로 썼더래요. 보면 이제 사회 다른 목사 혼자 그렇게 하니까 사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자는 선지자 왕계 목사, 그다음에 설교하는 사도 왕계 목사, 그리고 축도에는 제사장 왕계 목사 이런 식으로 써놨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하시다가 청주 소물교회 가신 여진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진은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한참 후배니까 야마 지가 무슨 사도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야 당장 집어먹고 없으라 그랬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목사도 스스로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사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전승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사도라고 지정을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제자로 칭해도 됩니다. 우리는 왜?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신과 사도행전을 보면 12 제자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제자로 스스로 칭해도 됩니다. 절대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누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여기 말씀을 보면 맨 먼저 뭐라고 말했죠?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의미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살았죠? 3년 동안. 근데 3년 동안 산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늘을 불려가신 다음부터 평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당은 어부로 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 내가 어떻게 되게 하겠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어떤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잡죠? 잡아. 너구리 말이면 팔려고. 하여튼 결국은 어부한테 잡히는 그 고기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목적은 뭐죠? 살리는 거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표현이 됐지만 이건 그들이 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목적은 다르죠. 고기를 잡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낚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그 다음 보면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 사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시고 내가 너희가 등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로 삼아 그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제자 삼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목적. 첫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함께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한문을 배웠죠. 한문을 배웠는데 한문 선생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 서당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서당 선생님이 이가 빠졌대. 이가 빠져가지고 바람풍을 해야 되는데 바람하라고 하지 않고 이가 빠져서 아담풍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담풍 하니까 애들이 깜빡이겠어요. 아담풍 부르잖아요. 선생님이 야 아담풍이 뭐냐 아담풍 해야지. 선생님은 그러니까 자기는 바람풍이라고 말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아담풍으로 들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담풍 하니까 우리가 아담풍 하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 뭘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함께하기 위한 것은 단순히 그냥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뭘 보여주셨다고요? 경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더니 누가 그 뒤를 따라갔다고요? 제자들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앞장서 가니까 제자들이 그 뒤 따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주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영생하신 이에게 심한 충격과 눈물로 부어서 보여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무엇 때문에 들으심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경건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경건했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보여준 첫 번째 모범은 무엇보다 경건한 모습, 기도하는 모습,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은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성품.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나가서 달리기에 따라 기다리는 한 사람을 만나 마태복음 미안합니다. 맞는데 18장 28절 맞아요? 11장이에요. 11장. 네, 잘못했어요. 11장. 네, 11장. 읽어보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노예를 배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는 내 영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병해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온유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좀 온유하게 생겼어요. 그냥 제가 옛날 천안교회 전사 처음 왔을 때 말이죠. 85년도에 85년도 전사 처음 왔을 때 그때 어떤 교사님이 교회 와서 나를 보고요. 자기 아들이 청년이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가서 야, 너 새로운 전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그래도 좀 무섭게 생겼어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거 장난을 하면서 제가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서 이전보다는 좀 온유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제가 전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빨리 하려고 하고 근데 나이 들면서 조금 더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제가 가져요. 이 교육자들한테도 나이가 들수록 제가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정말 좀 더 온유했으면 좋겠고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처음에 끌려서 교회에 다녔을 때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윤복현 목사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온유한 모습이었는지 물론 출가교 아이가 다른 목사님 그 교회가 장항에서 제일 큰 교회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니까 몇백 명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어서오세요. 그랬는데 목사님하고는 뭐 할 게 없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 모습이 머리 하얗고 나이 드시고 때로는 두루마리 다니시고 그 모습이 그렇게도 너무 멋있었어요. 천사 같았어요. 또 그 장모님 중에 한 분은 옛날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 그리고 겨울에는 난로를 뗐는데 그 석탄 뭐라고 조개탄 같은 그걸 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멀리서 사는 사람이 몇 적이 우리 집에서 한 15리 정도 교회가 떨어졌는데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보면요. 그 장모님이 나를 먼저 다 펴고 나를 필 때 연기가 나거든요. 일찍 펴고 너무 다 해가지고 연기 빼고 연기 빼고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려줘요. 저는 그런 그 모습도 제 눈에 참 그 옛날 그분들 보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이 몸에 배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정말 여러분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전도, 가르치시고 축사라는 말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말합니다.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을 누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2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심부름을 세례 요한이 목에 갇힌 다음에 심부름을 보여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나누시고 22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해라. 뱅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가르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한 이런 모든 사역, 이런 사역을 네가 보고 보면 되고 그때로 가서 말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사역들은 상당한 부분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서 본다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의 본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네 번째로 어떤 복음을 보여주셨나요? 섬김의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누가 읽어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또한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복음을 보여준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발을 우리들의 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발은 그렇게 깨끗하잖아요. 혹시 저도 얘기했어요. 하루에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닦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워도 깨끗하고, 뭐 양말, 신발도 다 좋고, 그러니까 발이 깨끗해요. 그런데 큰일을 생각해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랬어요. 지금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요. 신발 안 신고, 애들은 그런 신발 안 신고 애들. 어른들도 옛날에는 그랬죠. 예수님 당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가면 그 사람을 환대하는 최고의 환대가 뭐였냐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할까요? 주인이 할까요? 종이 할까요? 종이 하는 거죠. 종도 여러분 그 종이 많으면 종도 다 손을 써요. 그 종 가운데서도 지배인에 속한 캡틴에 속한 사람이 할까요? 아니면 제일 낮은 사람이 할까요? 낮은 사람. 당연히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 쪽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뉴욕 쪽으로 갔더니 사모님들이 네일샵에 가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카고에서는 대부분 음식점에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뉴욕 갔더니 네일샵에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일샵에서 일을 계속해가지고 나중에 그쪽에 수년 기술자가 되면 이게 세요. 그런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맨 처음 그 네일샵에 들어가면 맨 처음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발 닦는 거거든요. 발 닦는 거. 그 초보자가 가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발 닦아주는 거예요. 기술자들은 발 안 닦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발 닦는 것은 하인이 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인 중에서도 제일 지위가 낮은 하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선생님 제가 못 탔습니다. 그렇게 나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의 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안타까워서 물론 큰 마음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보여주세요. 성김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그러한 섬김의 복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누구는 하나님의
근데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 뒤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려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주님이 주신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건을 보여주셨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경계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도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물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까지 도망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같이 걸어오시다가 만났습니다. 초밥에서 주님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 했죠? 내가 십자가를 치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 달 수 없다 해서 거꾸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 저도 누구도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제자의 삶은 여러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부분. 지금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 모든 부분, 경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 다른 말하면 사역. 여러 가지 학생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어요? 섬김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 보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다섯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주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섬김의 법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뭐냐? 첫 번째로 대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신다고 했죠?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누구인 줄 알 것이라고요? 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 서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해야 될 대상은 형제들입니다. 너희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되 무엇보다 누구에게 할지니 그랬습니까? 형제들에게 할지,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는 믿는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 부린 자,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원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까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집에요, 진아하고 이제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박영이, 8개월 된 박영이 얘들이 데려왔어요. 그리고 기은이, 우리 딸이 또 애 낳아서 사위는 그만뒀지만 애 낳아서 또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더니 좀 지나니까 은근히 애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노래 부리지 않게 이제 며느리는 부엌에서 얘기하고 이 딸은 또 시부이는 또 애기 낳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은근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딸이 저한테 따로 은밀하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서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가족이니까.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알지요. 아니 근데 가족이니까 남이라면 웬만해서는 표현 안 하잖아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표현 안 해요. 가족이니까 그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또 그걸 이해해야 돼요. 남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도 사실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그 집에 있는 가족은 뭐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족이지만 우리들은 언제까지 가족입니까? 천국까지 가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 섬기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봄에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경로 계약을 포기 안 했는데 공사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교회 공사도 하면서 경로 계약 안 하네. 그래서 제가 부장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안 했는데 그래서 5월달에 봐서 경로잔치를 해야 되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섬기는 거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간에 우리가 아파트 이번에 이사하면서 동네에서 돌렸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줄이냐. 요즘은 안 하나 봐요, 이사회도. 근데 참 제가 이런 그리고 어저께 떡을 들어갔더니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성공까지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더 표정도 앞으로 못하고 인사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인사도 잘 안 나가요. 아는 체하면 오히려 이상하고 한 통로에 살면서 그런 식의 문화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먼저 결정을 갖추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합니다. 서로 사랑.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이미 아까 읽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대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뭐라고요? 대사명입니다. 이건 뭐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도 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우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로 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역입니다. 단순히 전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5가지 경건, 성품, 또 사역, 섬김, 십자가 우리가 이거 다 살아야 될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가지로 간단하게 기억한다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대계명. 두 번째로는 대사명. 대계명은 뭐라고요? 소사명. 대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자, 제자 훈련 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다. 우리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희생과 인내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풀자, 메이드, 낫본. 제자들은 낫본,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이드, 만들어지는 것이다. 헨드릭슨이라고 하는 쓴 책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풀자, 메이드, 낫본.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역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뉴스를 보는 가운데 정글북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을 실제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어떤 여자아이가 함께 살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원숭이와 함께 살아가고 말도 못하고 원숭이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이 아이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구조해낼 거죠. 구조해낼 때 원숭이 때 공격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구조해냈어요. 아무리 사람이지만 만약에 원숭이 때 속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살게 되면 하는 행동이 다 원숭이처럼 이렇게 해서 적을 보게는 늦게 그런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몇 년 동안 함께 사셨다고요? 3년 동안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자, 뭐라고요? 희생과 인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 말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을 예수께서 기사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부딪힘을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공자가 나에게 고소했는데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00,000명으로서 저 10,000명을 돌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으리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내어 납치를 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다 계산하고 세우지 않겠느냐. 무조건 한 사람이 어딨느냐. 그리고 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이 있나 없나 따져보고 전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을 할 각오가 없으면 따라오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희생이고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희생은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지금 여러분만 해도 지금 사역자 반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희생하고 있잖아요. 희생은 뭔가를 포기하는 겁니다. 뭔가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간도 투자했잖아요. 다른 데 가니까 포기했잖아요.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만 제자 훈련 받으면 정말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은 3년 훈련 받았는데 3년 훈련만 받으면 제자의 삶을 100%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작하면서 포기하고 포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실패하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실패하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까요?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요?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포기합니다. 몇 번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포기합니다. 틀려먹었어요. 내가 무슨 제자?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고 포기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물론 제자답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물론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대로 사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 쉬운데 내가 산 대로 사십시오.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는 다른 제자를 삼고 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단순히 혁신반이나 성장반 그것을 운동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제도 개혁하고 그런 것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삼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누지 않고 그냥 제가 했는데 다음부터는 마지막에는 좀 충분히 만나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공부한 것 가운데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잖아요. 마지막에 유다가 되게 보게 되면 어려운 일과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마띠아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띠아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럼요. 고린도서 1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계가에게 부르셨고 그 다음 12 제자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12 제자 안에 다른 자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면 누구를 포함해서 12 제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마띠아를 포함해서 12 제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띠아도 12 제자 속에 공서 다음에 사병제로 넘어가면 사병제 이후로 넘어가면 12 제자에 속한 사람이었다. 안 그랬으면 거기다가 처음에 개가에 12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제자로 살기 위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훈련받고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데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데 끝까지 희생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 경건, 또 온유와 겸손의 성품, 또 가르치시고 배운 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사역, 그리고 바르게 해주시는 섬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모범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대사명, 대계명,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